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셔서 그걸 좀 따먹고 싶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맺힌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마가가 그렇게 덧붙였잖아요.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셨을까? 그 풍습을, 성경을 볼 때 풍습을 알아야 되죠.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풍습,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은 이른 무화과 나무가 5월, 6월에 맺히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생기기 전에 맺히고, 그리고 8월, 9월에 또 늦은 무화과 나무가 맺힙니다. 열매가. 예수님이 처음에 구했던 거는 첫 번째 이른 무화과 나무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잎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멀리서 볼 때 잎이 무성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화과 나무도 창조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밑에 수분, 땅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맺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햇빛을 통해서 화학작용, 광합성 이런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햇볕도 주시고 땅속에 물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성경하고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그리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분별해라 라는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열매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원했던 열매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냐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게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만 시키고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될 너의 임무가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가 퇴색해 버렸는데, 더 악한 것은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기에게로 현혹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긴 밤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가 환난 당할 때 준 그 위로로 너희도 똑같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환난 중에 위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위로를 주죠. 우리의 위로를 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고 받는 사람도 그걸 알아차립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주면서 지치지 않으려면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무화과나무. 우리가 나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인데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심플하게 바로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다시 맺힐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위해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기도를 해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산을 바다에다 던지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까?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 심심해서 내 능력을 좀 보이고 싶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이고 싶어서 이 산을 들어서 저기 북한산을 들어서 한강에 빠쳐라. 아니면 동해바다에 빠쳐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걸 보고 놀라느냐? 너희가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라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열매를 맺히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 얘기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나 불가능한 것들이 버티고 있어도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다 치워줄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산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 The fruit that will last.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히 있을 열매를 위해서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공급해 줄 것이다. 여기서도 열매와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분명히 했죠. 열매는, 예수님이 생각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 살리고, 사람이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 살아보셨잖아요? 지옥은 과거입니다, 시제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옥을 살아봤습니다죠. 하지만 천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천국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좋은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게 해라. 너희가 사람들을 위로해서 살리되 내 위로를 줘야지 산다. 영양분을 주면서 살아라 그럽니다. 이때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믿으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될 줄을 믿어라. 그대로 될 것을 믿어라. 3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할 때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믿으라고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뉴욕에 가서 크게 3가지를 했어요. 있는 동안. 근데 첫 번째는 주일날 2주 있었잖아요. 제가 2주를 비웠는데 여기에 없었는데 하나는 새샘교회 뉴 스프링 처치에 가서 NYU 뉴욕 대학에 있는 바로 거기 스튜디오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양조사 목사님.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한 주는 MMC 맨해튼 미션 처치에 가서 MMC에 가서 42가 브로드웨이의 12층 건물에 아주 한복판에 거기로 학교에서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안 궁금하나요? 2번째, 제가 한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계속 위로했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저희가 차가 없으니까 맨하탄 54가 저희 아들 집에 있는데 그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근방으로. 그래서 그리로 오시면 저희가 얘기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계속 위로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꼭 가야 될 곳은 차를 빌려줘서 배 목사님이 빌려줘서 갔습니다. 테네플라이 같은 뉴저지에 가서 또 만나고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계속 세우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게. 3번째 한 일은 제 손주를 보는 일이었어요. 제 손주 이름이 애쉬어입니다. 18개월 됐는데 저와 사모님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 손주를 보는데 정말 사랑스러운데 몸은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친 채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동스러워요. 내가 지금 찰지가 충전이 됐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지쳐있나? 조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근데 애를 보는데 애가 가만히 있을 때는 편한데 돌아다니니까 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한 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21층에 저희 아들이 사는데
21층에 창문에, 이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저희는 무서워가지고 자꾸 잡아당기는데 얘는 이렇게 기대가지고 전혀 두려움이 아니라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아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오래간만에 아이들 키우면서 겪었던 많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또 애가 침대에 있는데 침대가 높은데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뛰어내리면 저는 가서 받는 거죠. 이쪽에 뛰어내리면 이쪽 가서 받고, 이쪽에 뛰면 이쪽 가서 받고, 겁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창문에, 21층 창문에 겁없이 기댄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본능은 누가 준 걸까요? 침대에서 사방으로 뛰어내리면 부모가 잡는데 두려움 없이 그 높은 데서 안 잡으면 어디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마치 조립해야 되는 어떤 두 개의 부품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놀라운 파워를 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면 빛이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발산됩니다. 사단은 아주 가짜들을 절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정말 거침없는 그 믿음,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기대어 있는 그 믿음.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믿었던 믿음들이 현실이 된 것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말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이 볼 때 거침없는 믿음, 가차없는 ruthless 믿음, 그 하나님 앞에 거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산을 옮기신다. 그런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은 이렇게 믿어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차없이 믿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할 정도로 믿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믿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의 두 번째 말씀하기를 계속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날 저주했는데 그것이 시행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됐어요. 즉시 말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으로 계속 지나다녔기 때문에 성전에 왔다가 다시 베다니로 성 밖으로 나갔다가 그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중에 뒤늦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성전을 보시면서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을 한 시점이 AD 33년에서 35년 사이예요. 예수님이 존재했던. 근데 AD 70년에 티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와서 반항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 하나만 남아있어서 그 앞에서 통곡의 벽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주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십니다. 다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들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갔다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내가 그 땅에 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예를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의 레바논 쪽에서 와가지고 너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살육과 피가 온 땅을,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온 땅을 피의 강이 흐르게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 때문에. 그 여자의 노란한 아합 왕을 보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안 왔어요. 3년 후에 하나님이 보내줘.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당신들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내게로 데리고 와봐. 그리고 너희의 단을 쌓고 나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불이 내려오지 않죠. 자기 몸을 다해하죠. 뛰놀죠. 난잡한 행위를 합니다.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물까지 다 태우죠.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살육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그 선지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했는데, 왕 앞에 서서도 당당했는데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이면 이세벨이 나를 찾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죠? 다르게 왔어요. 엘리야를 잠들게 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몸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놓고 엘리야에게 깨워서 흔들어서 먹게 했어요. 그걸 먹고 또 잡니다. 다시 또 깨웠어요. 천사가 다시 와서 다시 또 깨우면서 또 마시라고 그래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했는데, 빨리 데려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였어요. 살렸어요. 하나님 살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상한 몸을 어루만지고, 특히 음식, 물과 떡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 물질로가 아니라 물질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떡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질과 하나님 공급하신 옷과 음식은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회복을 줍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한 천사의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Get up and eat, for the journey is too much for you.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너의 가는 your journey가 너에게 너무나 무거울까 염려되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엘리야의 영혼 속에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이고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이 길은 너의 journey, 라이프 journey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destination이 너에게 있다.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에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준 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빼내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해서 진로를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40일을 달려가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응답을 받고 마지막 소명을 이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삶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산채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채로 올라간 분은 성경에 크게 세 분이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산채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를 데려가셨어요. 너무 존귀하셨나 봐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산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살육,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했던 그 이세벨은 완전히 비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높은 층에서 던져가지고 그냥 시체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죠. 아합 왕도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람 왕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 마지막, 내적인 성전이 세상의 탐욕으로 변질된 것이 무화과 나무의 본질을 상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무화과 나무와 기도를 매치시켰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들어가라. 근데 지금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성전을 매치시킵니다. 두 개가 너무 닮았잖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겉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가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이 당시에 14에이커고 높이가 15층 정도고, 제사장들만,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16,800명이었어요. 미국의 미식 축구장의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나 아시겠죠? 헤로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간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전날 종려나무 종려주일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소서. 그 환호를 받고 저녁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체크했어요.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시 지나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무엇을 말합니까?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너무 닮았잖아요.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고 짐승 팔고, 그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멀리에서 며칠씩 걸려서 오다 보니까 짐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제사장들이 팔게 해줬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제사장 주고 자기가 가져가고 프리미엄을. 돈 바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 돈과 히브리 돈이 있는데 로마 돈으로 성전 3개를 헌금을 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 돈으로 바꿔주면서 또 프리미엄을 챙기고 또 주고. 근데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신약 박사하신데 양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잡지 않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다시 또 판대요. 그런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전날 체크하시고 다음날 들어가서 그걸 다 엎으셨어요. 사람을 때리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상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산으로 들어서 저 산을 저 바다로 들어가라면 없어질 것이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겉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는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장사와 유익에 얽매여 있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하면서 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성전은 2개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더럽히느냐. 우리 내면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 교회 성전을 말씀합니다. 2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깨끗하게 관계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혼들에게는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나오고 안방이 또 있어요. 조그마한 방. 그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7월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죠. 근데 거기에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적은 10계명, 2개의 돌. 하나님이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2번째는 만나,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3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3가지예요.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저희 내면 안에는 외모가 화려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 겉은 그냥 심플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이 화려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이 갈수록 새롭게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 오늘 첫 번째 찬양이죠. 성령은 교통하셔요. 지금도. 그죠? 통하죠. 어떻게 이런 찬양을 골랐을까요? 우리 치근 형제님이 기도하고 골라서 그렇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높아지고 말씀을 들어온 영혼들,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영혼들. 2번째는 아론 만나다 하는 항아리. 만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못 박혀서 희생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에 피가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이 있는가? 3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뭡니까? 아론 레인인데 레인은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릇 같은 거 챙기고 건물 챙기는 봉사하는 사람들 레인이 있어요. 근데 그릇 챙기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예배를 드리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50명을 심판하셨죠. 땅이 갈라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렸어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12지파 중에 지팡이 하나씩 대표가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걸 증거궤 앞에 갖다 놔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봐라.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한 족속은 아론 족속 하나다. 나머지는 다 그냥 너희들의 맡은 그 자리에 있어라.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가운데 세 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있을 때 겉은 초라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겉만 화려한 성전, 겉만 화려한 무화과나무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깊이가 없어요, 관계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피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이 화려한데 이제 성전 화려한 것까지, 교회 화려한 것까지 스펙이 되는 세대잖아요. 난 어느 교회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정말 유치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느 상태이길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자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에 바쁜데 사실은 안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쁜데 여유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예배자예요.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워십입니다. 몽골에 가도, 뉴욕에 가도, 호텔에 출장을 가도 나는 제일 먼저 어디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지? 그거 먼저 봅니다. 없으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the fruit that will last예요. 계속되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12실과를 맺는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늘나라 가서 먹을 열매는.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 무슨 말씀인가 묵상해 보셨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로 집으로 풀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르면 뭐가 나올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바꾸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아요. 금과 은과 보석은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께 헌신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아까 네 가지 그 요소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다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가
바로 뒤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 영혼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걸 거둘 것이다. 여기서 말한 금과 은과 보석은 예배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것으로 늦게 가도 그것으로 붙들고 살면 나는 그 열매를 너의 인생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불태울 것이고 시험하는 날, 종말의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에 다 불을 지를 것이고 그 불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남긴 진정한 헌신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단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의 종말을 이 땅에서 볼 것입니다. 독재자들의 종말을 이 땅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세벨처럼 히틀러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기도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계속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80%여야 돼요. 80%. 일을 10%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일의 10%의 열매는 80%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능가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졌잖아요. 만나는 내 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너희는 칼에는 칼, 죽음에는 죽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갚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민수기와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복수하면서 죽이고 너희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완성해 주잖아요.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완성해 주잖아요. 용서해라. 하나님 너에게 이를 이르르고 갚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죄인이니까 그렇게 이는 이로 너희는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너희도 용서해라. 완성시키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내 살이고 내 피다.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안 가겠다고 가고 순종해라.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복종시키는데 왜 우리가 복종을 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굴복하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월십입니다. 월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 왜 합니까? 선교의 목적은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열방으로 하나님을 월십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월십합니까? 마술인가요? 아니면 부적인가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면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 땅에서는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이고 떠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열매를 맺는데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그 산이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은 모든 풀과 집과 나무를 다 태울 것입니다. 저 세상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열매가 드러날 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저 여러분일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열매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어서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할 때 뉴욕에 가서 저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냥 비행하다 왔습니다. 함께 있다 왔습니다. 눈 바라보고 얼굴 바라보고 밥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밥 먹었고 간절히 만나기 전에 골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예배하면서 위로했고, 한 자매는 수년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원치 않는 병동에 들어갔고, 너무나도 제가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면회를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그 모습이 불쌍해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고 제가 몽골로 갔는데 매년 갈 때마다 주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너무나도 좋은 직장을 주시고 갈 때마다 만나게 됩니다. 올해도 만났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걸 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열매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히고 있고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멋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까이 갈수록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모든 예배, 모든 찬양 주님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열매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산들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들이 거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막고 있는 산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산처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위해 이것이 꼭 이 장애가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없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합니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있어야 할 산은 오게 하시고 없어야 할 산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